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우리 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며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사랑했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는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우리 목소리로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함.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독생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마음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약할 때 감추고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감추고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위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감추고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는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부욕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봅시다. 감사. 그런 하나님께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절로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지나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사망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날 처음부터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듭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한번 더 불러봅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이제 목소리로 불러옵시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청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초대 교부 중에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어거스틴은 서양의 가장 위대한 교부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청소년기와 이 청년기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이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는 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도둑질과 거짓 연애 등 나쁜 일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남의 집 정원에서 이 과일을 훔쳐먹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가 19살이었을 때에는 이 노예 출신의 여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이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반대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약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약혼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가까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거스틴이 이 서양의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어머니 이 모니카의 헌신적인 돌봄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이 진정으로 회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촉구도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쓰여진 이 다른 성경들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이 다른 우상들을 통해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마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이 다다익선 이 말처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들도 믿자라는 식의 잘못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 호세아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이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은 남편과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동침하는 이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호세아는 이 가출한 아내를 은 15개와 보리 한 홈의 반을 지불하고 그 자신의 아내를 찾아오는 장면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호세아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이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음란한 여자 이 고멜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남편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이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호세와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쓴 이 아모스서를 살펴보면 이 공의의 하나님이 잘 나타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범죄한 자를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비록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훈계합니까? 야단치기도 하며 심지어는 매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 아이를 야단치고 매로 때리는 것이 아이에게는 아픔이지만 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징계인 것이죠. 그러나 이 부모들이 아이를 야단치고 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야단치고 혼낸 이후에는 그 아이를 다시 사랑으로 감싸 줍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둘째 아들은 이 자기 자신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이 폐륜 행위와 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식을 위해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유산을 내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폐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다른 누군가에게 발각된다고 한다면요, 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이 둘째 아들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죠. 어떠한 말을 해도 그 마음을 절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내어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요, 아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유산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를 떠나 살아봐야 집 없이 아버지 없이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인지를 그 아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그 둘째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징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동네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낮이나 밤이나 날씨가 덥건 춥건 아들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복음서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짓골을 한 아들이 저 멀리에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가 이 거짓골을 한 아들을 끌어당겨서 안아줍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이지만 아들이기에 아버지는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더 깊은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난 것은 패륜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위를 한 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상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 아들을 먼저 보기 전에,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이 아들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그를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이 아들을 대신에 돌을 내가 맞아 주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돌에 맞아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하여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벌은 우리가 미워서 버리시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 다음에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이 단어를 영어 단어로 바꾸어 쓰면요,
repentance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표현은요, repentance보다는 turn to God, 이 turn to God이라는 표현이 더 나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호세아 6장 1절을 영어로 살펴보면 Let us return to the Lord. Let us return to the Lord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호세아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의미는 회개하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실 거라는 약속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살펴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떠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까? 어떠한 사건이 기억납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구속사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된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가로막힌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삶,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지 못하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불편하고 경제적인 부분들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영상으로나마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와 이 부산 영락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자라는 이 호세아의 권면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기에 쓰인 알자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이 부부가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깊이 있게 아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알자라는 권면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자, 더 깊이 교제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함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매일 아침 설교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어쩌면 내가 내 생각대로 구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어떠한 단어가 됩니까? 이 주기도문이라는 이 네 글자 중에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교제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새벽빛 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밝게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교제할 때 우리 인생의 어두운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밝은 빛으로 인해 사라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늦은 비는 이스라엘 농업에 있어 중요한 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보통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농사는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주는 것이죠. 씨를 뿌린 후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 이 농사 방법 가운데 이 씨를 뿌리고 나서 이른 비가 내려야만 싹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늦은 비는 어떠한 비일까요? 바로 추수를 앞두고 봄에 내리는 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만 이 곡식이 잘 여물게 됩니다. 다시 말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교제하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른 비를 이 초림의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원래는 제가 금요일에 이 녹화를 다 했습니다. 지금 녹화를 다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최근에 했던 설교 중에 비록 아무도 없는 이 빈 예배당에서 녹화를 하고 있지만 저 스스로 눈물이 날 만큼 설교를 녹화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우스운 표현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설교를 녹화하면서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무도 없지만 마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설교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집에 와서 이 촬영한 것을 편집하려고 하는데 이 앞에 10분 정도는 녹화가 되었는데 그 후부터는 이 영상이 멈춰 버린 것입니다. 이 음성은 녹음이 되었는데 이 영상만 녹화가 안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에 내일 다시 녹화해야지 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또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고하고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뒤통수를 얻어맞는 듯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은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예배까지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예배까지도 포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멈추게 하셨다는 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심정으로 예배를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이 하나님과의 예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심정으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배를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많이 아파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를 벌하시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갑시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가사를 묵상하시며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하시는 명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성령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우리의 영혼이 예배하지 못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놓쳐서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이 하루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모여 하나님께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귀한 청년들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근데 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 아래 놓여있죠. 모든 사람이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렸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실 수 없으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돼